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네, 우리 칸타타 1년에 이제 부활절 때도 또 성탄절 때도 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지만 또 그걸 곡으로 또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칸타타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서 설교 그만하고 저거 찾으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 속에는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들으신 줄로 믿고, 네,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가,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좀 마이크 좀 조금만 좀 키워주실까요? 네, 우리 김재홍 집사가 와서 나 참 굉장히 반가웠는데 또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서 너무 아쉽네요. 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사실을 이 탄생은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멀리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배경에서 다 역사하고 때가 됐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바꿔주셔요. 근데 이 탄생은 이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다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두가 명령을 내렸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했겠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우구스도는 모든 족속들에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의 son 요셉, 정혼한 마리아, 이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언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한 160km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차로 160km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엔 길도 좋지 않고 하루 기근 가야 한 20km 정도. 더군다나 아기야 날 산 달이 돼서 간다는 얘기는 20km도 벅찬 거죠. 걸어서. 적어도 160km 한 8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가만히 나사렛에 있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못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적하라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윗의 족속이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호적을 하러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한 예언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족령을 내림으로써 이렇게 나사렛에 있던 이 요셉 마리아가 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냥 임금의 명령을 쫓아서 간 거로 생각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자연 만물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역사, 개인의 생사화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여기서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 탄생 기쁜 소식은 혼란과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함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상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다 성취해 주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가?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구주가 도대체 뭐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들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 구주를 주신 거. 누굴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실감을 못 느끼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이래서 그렇지? 이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주 탄생을 그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어디에 있는 들판에서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던 그런 변두리 인생,
완전 밑바닥 인생.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주는 그런 인생에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아, 우리 김정 집사님 와서 다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이 사람이 알긴 알 텐데. 너무 하신데. 그걸 진짜 알아야 소망도 생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큰 그런 배려와 사랑과 그 능력의 손길을 알죠. 이것을 성전에 있는 대생인 서기관들이 알 것 같은데 세상에 성경도 못 보고 양들이나 치고 밤잠도 못하고 양을 지키던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크게 그들이 들판에서 두루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이걸 알면요. 생애가 바뀌어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서 말세야 말세 이러면서 한탄을 하고 좌절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실제로 하나님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할 걸로 생각하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세상 들판에 있는 글쎄 양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가지고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주신 거예요. 벌벌벌 떠는 그런 목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무수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세상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걸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는 너 하나만이 아니고 온 백성, 동서남북 전체 모든 백성에 미칠 영향을 끼칠 다갈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소식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따라서 합시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이사는 자기가 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고 꼼짝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말급으로 짓밟고 대항했다가는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힘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입도 못 벌려요. 그걸 평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평화. 그게 평화예요? 평화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한 거지. 억압이지. 압제지. 그게 무슨 평화예요. 왜냐하면 말했다간 죽는데 말했다간 뭐 손해가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임재에서 역사하는 거는 살리는 역사인데 이 세상에 구주라고 주라고 하는 녀석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임금은 이거는 그냥 밑보였다가는 뭐 완전히 회사도 넘어지고 완전히 나라도 짓밟히고 뭐 힘이 센 나라니까 뭐 그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억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군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평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평화. 거짓 평화지. 그게 무슨 평화겠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주는 임금은 누구라? 구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라. 그건 가짜 왕이란 말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라.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와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은요, 공천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하더니 뭐, 나쁜 소리 못 내고, 그냥 그 공천해주는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안 하던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왜냐하면 공천 따야 되니까. 목적은 거기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건 명분이고, 다 공천 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도 그런 임금, 그 밑에서 그 세력을 뒷받침하고 따르는 사람들 다 그런 목적에서 산다면 세상의 정치는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을 세우고 거기서 아주 크게 자기도 해먹고 권력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일꾼을 챙기고 백성들을 권세와 이런 걸로 다 이제 억압하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법도 만들고 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뭐 알게 뭐예요. 자기 이익 생기는 거지. 그리고 겉으로는 막 백성들을 위한데 진짜 백성들을 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사가 임해서 누가 주라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는 누구냐? 참 놀라운 사실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아멘.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그 말이나 소들이 먹이는 먹이통, 예, 거기에 쌓여 있는 그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고 사회에서고 지금 힘 있는 사람, 막 실권을 행하고 권세 있고 실세이고 크고 뒷받침하는 여론이 세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표를 많이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 뭐 완전히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치죠. 뭐 표도 없고 뭐 이렇게 목자 같은 이런 힘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리지, 짓밟아버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죠.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사실은 그들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진정 구주다. 아멘. 이게 표적이다.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뭐 번개가 치고 막 천지개벽을 이게 기적인 줄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기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구주로 오신 아기. 이게 표적이고 이게 기적이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왜 이렇게 말구에 그렇게 강보에 쌓여있는 누워있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러한 아기로 오시겠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말구의 가안에서 태어나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구주다. 이게 표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표적이에요? 십자가가 표적이거든요. 십자가가 기적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목에나 차고 여기나 딱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장식으로. 진짜 십자가는 싹 소리만 나면 다 도망가 버리지. 십자가는 그 질까봐 겁을 먹지, 실제로. 이 구주를 알아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표고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알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인 걸 알죠.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 왕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구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부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구주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백성들이는 알지. 세상 사람은 콧방귀 껴요. 세상 사람은 우습게 생각해. 무슨 헛소리 하냐고. 바보같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주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주의 능력이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피가 다 쏟아져서 사람이 얼굴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벌레처럼 돼가지고 고기를 설레설레 흔들고 저주받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 고기를 설레설레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강보에 쌓여 이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구위에 누워 있어야만 되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신의 대표가 돼서 담당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겨주시라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어떤 여자도 아기를 낳을 때 되면 좋은 곳에서 안심되는 자리에서 아기 낳고 싶지. 누가 말구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산모가 몸을 풀기를 원하는 산모가 어디 있어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걸어갖고 그렇게 지친 그러한 몸이고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다급하게 그 아기를 낳으려고 정말 문을 두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정말 찾아왔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찐사랑을 몰라요. 이 구주를 모른다고요. 완전히 세상 영광에 취해서 주님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 눈이 안 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천사들이 이 광야에 있는 들판에 있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말한 거죠. 이 시간에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이 구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보기 좋게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같은 똥찜도 집니다. 정말 여자들은 남의 집 식모로도 가요. 자식 키우려고. 그런 엄마 아빠 사랑은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뭐 사탕 달린 그런 거짓된 사랑에 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 반응을 하죠. 진짜 사랑은 무시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표시도 안 내요. 글쎄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가짜 사랑은 표시를 얼마나 내고 생색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선동질을 하고 얼마나 표시를 합니까? 근데 주님은 글쎄 구주인데 글쎄 강보에 쌓여있는 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고 이게 구주라는 표란 말이에요.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진짜 우리를 위한 분요 예수밖에 없어요. 강보에 쌓인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뭘 줘요?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대신 처벌받고 저주받고 죄값을 다 치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화란 말이에요. 아멘.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강보에 쌓인 이 예수님을 진짜 구주인 줄로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진짜 평화. 하나님과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참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 평화가 진짜 임해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뺏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는 환경과 처지에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진정한 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주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평화를 이 주님을 못 보니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런 예수, 가짜 예수, 만든 예수를 찾으니까 그런 구주를 찾으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가짜 신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평화를 뺏기고 근심, 걱정, 염려, 눌려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한탄을 하면서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이 악의 예수, 강보에 쌓이는 구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참 평화를 못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참 평화를 뺏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평화, 평화. 이거는 꼼짝 못하게 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게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 평화지. 이 예수를 믿고 이번 성탄절에 이런 눈이 떠져서 허탄한 거 보지 말고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했나 그걸 보시고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믿고 한심 평화, 진정한 평화, 이 평화를 누리고 사시고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평화를 누리고 사세요. 아멘. 복음 듣고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정말 강보에 쌓인 이 예수, 구주인 걸 믿고 그거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구주라는 표적을 보고 구주라는 증거를 확실히 보고 가짜 증거 제시하는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참 평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이 성탄절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런 주님을 믿고 이렇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배가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변에도 평화를 못 누리고 슬픔 소식에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점점 이 사회가
아주 싸늘하게 바뀌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도둑놈들이 경찰관을 괴롭히고 힘들고 협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로 알면, 바로 믿고 이 평화를 누린 사람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이제 떠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평화, 이 땅에 평화를 입은 하늘 기쁨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아기 예수 있는 데 곳에 찾아가잖아요. 가서 보자. 강보에 쌓인 구주인 표적인 예수를 보러 가자고 서로 말하면서 기쁨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보고 얼마나 기쁜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가서 그 소식을 알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몰랐어요. 다른 사람 못 봤어요.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그들에게 알려줬으니까 그들이 알고 구에 쌓인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고 확 기뻐하는 거죠.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볼 때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큰 감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이 이렇게 세탁이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르고, 이런 사람만 참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기뻐함을 입고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마리아 요셉도 놀라죠. 마리아는 이미 알고 요셉도 이미 꿈을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 목자들이 와서 정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에서 지금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와서 경배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고 힘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 강보에 쌓이는 아기가 진짜 구주라는 사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같이 보고 그걸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성탄절, 부활절 두 번은 나오는데 요새는 이 두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교인인지 아닌지 지금 적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형식적인 교인도 지금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정말. 다시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드리고 그 사랑, 그 은총을 알고 우리를 위한 이 구주를 진짜 만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위해서 내 목숨 다 걸고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운 것을 알고 이 목자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사실을 또 부모한테도 말해주고 또 밖에 나가서 기쁨으로 또 뭐 어디 딴 데 가요? 이제 또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전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정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고 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목자들처럼 진짜 세상이 빼앗았던 평화와 기쁨 소식을 가지고 오늘도 슬픔 속에 낙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세상에 돈 없으면 죽는다. 자식놈들도 믿을 게 못 되고 돈 없으면 마지막 때 비참하다. 이런 세상인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주님의 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